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초청장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새생명 초청 축제를 계획하신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주님의 이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 전주 세움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비참함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7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져 벗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벗은 줄 모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다가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벗었던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한다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는 무지했던 아담과 하와를 깨우쳐준 지식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는 이때부터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왜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벗었어도 범죄하기 전 그들은 왜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들은 범죄하기 전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벌거벗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옷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의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영광이 임했다. 영광을 보았다. 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따라서 범죄하기 전 아담이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벌거벗었지만 그들이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은 바로 영광의 옷이었고 이 영광의 옷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입었던 무슨 옷입니까? 영광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아래에 있으면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시자 아담에게는 무엇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받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가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는 우리 인간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니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던 것은 단지 그들이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웠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늘 임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의 빛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근데 죄를 짓자마자 죄로 인하여서 이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비참함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그 영광의 옷을 벗겨버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 아론의 축도 보면 어떤 축도가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 언제나 주실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절대로 옷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의 옷을 추억하면서 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자신들이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금방 시들어 버리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두 번째 비참함이고 절망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그 시도,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일씀을 다 소용없게, 결국에는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사람들이 만든 문명과 업적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까?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보면 정말 인간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늘 어떤 시도를 하였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고 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정말 놀랍고 위대한 업적이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다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행복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아닌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그 화려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남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유하면 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그때뿐인 걸.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에.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따뜻함은 줄 수 있지만, 풍요로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지옥을 향하여 사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그 누구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두 번째 절망이에요. 죄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잠깐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면 영원합니까? 내가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그 잠깐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할아버지 되고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엔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죄가 가져다준 두 번째 무서움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영광의 옷을,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다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옷이 어떤 옷인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전에는 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살이고 너는 내 피다라고 사랑 고백하였던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죽옷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절의 이 가죽옷은 그냥 눈으로 보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옷은, 이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기 언더라인 치실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 또 언더라인 치실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눈에 보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언더라인 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은 누구냐면 빛이신, 빛의 갑옷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들에게는 늘 무엇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춰졌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멈춰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입혀주신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잃어버리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시고 들려지십니까?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옷을 뭐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속에,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옛날 아담인 낙원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이음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봉독이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된 두 가지 절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치를 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수많은 재물을 모은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는 참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나는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간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옷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 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심하리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이 영광의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사,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빛이신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영광의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흰 옷 입은 정말 주의 복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여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